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새 청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들은 재림성도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3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대의 기별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될 때에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언의 신을 찾아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신앙을 드높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3개의 제목은 오늘 시간에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상구 박사가 요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복음, 재림전 심판, 불법의 사람, 일요일 휴업령과 흔들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작은 환난, 은혜의 시기와 끝, 마지막 7재앙, 야곱의 환난, 그리고 한밤중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시간의 길이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지도로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한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탐구, 또한 개인적인 정리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면 이러한 주제들로 인하여 이러쿵 저러쿵,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성경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평화의 의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좀 더듬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요. 개념 정리,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속의 진리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정리가 쉬워질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33편 9절에 있는 말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이냐 이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 불가능 앞에, 또한 불완전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냐, 이것은 중요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능력의 하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조의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사람에게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함으로 인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심을 알아야 돼요. 인류는 그 일에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이 피조된 세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활용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주저함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세상을 향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은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넉넉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사랑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경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성경절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고, 잘 아시는 내용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예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 인간 중심의 창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창조물 가운데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 창조주에 대한 자연적인 경배가 우러나오는 날, 이것이 안식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예배죠. 이게 경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알게 하는 그것이 안식일 계명석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를 인정하고 나의 정체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된 나의 심령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향, 이것이 진정한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데 오면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성서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창조주의 사역을 함으로 창조주의 기쁨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창조된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최고의 특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낸다고 하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행복이다. 이것도 하나 정리해 봐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유지한 결과는 영원한 행복이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불순종해요.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인데 45절 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진리를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하여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잡음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설들이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를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천지에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왕래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러한 분들은 정말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로 개종하지 아니할 것이면 우리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그 이상한 기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촉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최대의 경계심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설뿐만 아니라 불화를 조장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따라가선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죄의 삭은 사망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운명은 죽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제 죽었어요? 예? 남현성 선생님은 언제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아니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그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인류를 향한 기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속인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 이미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단 말이죠.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도망치죠. 그 다음에 숨어버리죠. 이게 이제 죄인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어두움의 사람이고 사망의 사람. 그들은 빛을 좋아해야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려요. 스스로 살아보려고 뭐 앞치마도 만들어 뭐 입어보지만 애쓰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 운명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이러한 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애써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이제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평화의 의논.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비밀의 의논,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의 의논, 즉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오랜 시간 걸렸어요.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이 평화의 의논은 사람들이 죄짓기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실지라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아버지의 고뇌, 하늘 아버지의 고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 구속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만이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의아해하며 경탄할 것이다 그랬어요. 경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경탄 그 자체, 신비 그 자체,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시 죽어야만 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계획, 즉 평화의 의논에 따라 아들 하나님이 그들과 신적 공의 중간에 서셔서 구렁을 잇는 다리를 놓으시고 사망을 제어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총 때문에 죄인들은 살 수 있었으며 구원을 보증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자, 구속의 경륜은 죄 지은 이후에 계획된 거예요? 아니면 죄 짓기 이전에 계획된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이에요. 이거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거 정리하란 말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수습 대책을 세워서 이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이 구속의 계획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속을 완성시키는 이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절이라 생각하고 그냥 읽지 않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사망에서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냐, 그를 보내신 아버지 사랑이 더 크냐라고 이야기, 이건 어떤 경중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아니죠. 지금 제가 어딜 읽고 있지? 자, 보세요. 엉뚱한 거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게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진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진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평화의 의논입니다. 평화의 의논이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의논이 성취되어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갈바리 산상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아셨죠? 공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의와 사랑이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드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완전한 공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묘하게 신비스럽게 그냥 융합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의,
사랑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나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상당히 중요한 진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공의를 배척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한데 연합함으로 생기는 것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보좌를 뭘로 둘러요? 무지개로 두르죠. 이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것은 뭐냐면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햇빛, 사랑, 소나기, 공의, 이거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율법이 내리는 형벌만 보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공의가 없으면, 즉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부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우리들이 세상의 구속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속성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이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균형지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신념으로, 신조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라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예조를 직감하시고 분명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속의 길에 대해서,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죠. 창세기 3장 9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찾아갔죠. 하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죄인들을 이제 이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범죄한 불순종한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벌 주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느냐, 아니면 그들이 범죄했지만,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지만 이미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간 목적은 후자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옷을, 가죽옷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만들므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바리 산성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진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선택의 결과. 그냥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선택. 그 예수님을 믿기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내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자유,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의 힘이 쓰여지지 않는다. 인류에게는 성령의 감화 아래서 저희가 섬겨야 할 자를 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서 심령은 가장 높은 자유의 깨달음을 찾는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할 행위이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이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뭐 해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뭐 믿어야 할지 영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진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선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사람들을 살리는 이 위대한 기별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난 안식일에 설계했던 내용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넘어갔어요? 이건 없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거지로 그냥 막 이렇게 피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의로움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대들이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화한다라고 하는, 이게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열어서 각자의 품성과는 상관없이 다 들어가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하늘에는 사단이 추방되기 전보다도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 불만과 반역이 가득한 것이 될 것이다.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여기서 어떤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늘로, 죄 없는 하늘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그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진 결과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예. 못 봤어요?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사실은 창조, 그 다음에 구속, 이 과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정리를 해 보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화의 의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속의 진리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진짜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결합된,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의 모든 어떤 그 의지를 주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한 어떤 그 품성이 하늘에 가게 될 때에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굴복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